오늘 말씀은요, 복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신명기 말씀 안에는 복에 관련된 말씀이 많거든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기복신앙을 가지면 안 되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서 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는 축복을 하죠. 근데 축복인데 세상적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축복을 선포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복받기를 구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복받기를 구하긴 구하는데 어떤 복을 원하느냐, 어떤 복을 구하느냐 따라서 그 사람이 기복신앙인인지 아니면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 아래 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인지 그것들을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그냥 복만 원한다면은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전 복만 주세요. 만약 그랬다면 그 사람은 기복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보다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감사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계셔도 만족합니다. 이것이 정말 그 삶이 되어져 있다면은 그 사람의 구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함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면 마음속에서는 종종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구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제가 위대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제가 자잘구레한 것들, 그런 것들을 구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이런 원리를 알다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고요, 저렇게 해주시고요, 뭐 해주시고요, 이런 것을 구하기가 어려워졌어요. 물론 이것이 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계속 토를 다겠지만은 제가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구절절 하는 거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이렇게 구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생겨지더라고요. 자, 어찌 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복은 무엇이 가장 큰 복이냐? 하나님이 나의 것이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 때가 가장 큰 복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 신명기에서 모세가 백성들한테 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요. 저도 복에 관련된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그 제목을 또 복받는 비결, 지난번에도 복받는 비결 한 것 같은데 복받는 방법, 비슷한 얘기겠지만 그거 가지고 같은 얘기들이 반복되어져요. 그 나중에 신명기 30장에 봐도 또 복받는 비결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 전에도 나오고 이후에도 나오고, 그래서 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정말 복 받고 싶다면 한번 신명기 말씀, 모세 이런 죽기 전에 자기가 지난 40여 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정말 복받는 인생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계속 어떻게 보면 강조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할 때마다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새로운 규칙이 나온 것이 아니라 같은 거예요.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어져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도 결론은 이거다. 한마디로 설교하는데 설교의 결론은 늘 복받아라, 복받아라, 복받아라. 근데 복받으려면 어떻게 해라. 이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래서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나는 복 안 받을래, 안 받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은 받아야 되죠. 대신 세상의 가치와 원래 따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복을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따라서 11장에 있는 내용만 토대로 해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면, 우리가 복받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요, 일단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일이에요. 1절에도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얘기는 결국 동행할 것이거든요. 연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들은 떨어지고 있고 싶지 않아요. 늘 같이 붙어 있고 싶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늘 자작게다가도 꿈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지경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러한 경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짝사랑해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짝사랑하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짝사랑했다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선택적인 사랑을 해요. 부모 자식 간에 놓고 관계를 구분다면은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늘 바라봐요. 자식이 때로는 근데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에 대해서 자기 감정을 여과 없이 토로할 때가 많아요. 좋을 때는 좋은 것 같은데 마음에 안 들 때는 부모한테 함부로 말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이 우선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늘 애잔한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지켜봐요. 때로는 짝사랑하듯이 우리는 하나님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만큼 하나님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이 계속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몇 가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도의 내용도 찬양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사랑이라고, 사랑. 그래서 바울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있지만 계속해서 함께 영원히 있어야 될 것들은 사랑이라고 했거든요. 믿음은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당연히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뽑아간 거니까 거기서 믿음을 검증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검증합니까? 이미 합격된 자들이 가는 나라니까. 너 하나님 믿어 안 믿어? 천국에서 그런 소리 하겠습니까? 믿음을 시험하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시험하겠습니까? 안 한다라는 얘기죠.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소망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건데 거기서 또 하나님 나라 갔는데 여기서 또 하나님 나라를 가기를 소망한다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필요한 것들은 믿음, 소망, 사랑 다 필요한데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들은 믿음과 소망이에요. 사랑은 이 땅에서도 필요하거니와 하나님 나라에서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원리를 알고 제일 많이 필요한 것이, 끝까지 제일 중요한 것이, 제일 가치가 있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야 한다.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는 말이 많죠. 책무, 법도, 규례, 명령. 이게 각각 무엇을 의미하지? 국어 사전으로 보면 다 뜻이 있겠지만요. 이것은 여러 가지 표현,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이런 걸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냥 한 가지를 말을 여러 가지로 나열한 거예요. 나열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강조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한마디로 항상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의 뜻을 지켜라. 그런 의미로 우리는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복받는 비결이다. 흔히 말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의로운 길을 자꾸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불법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 나이부터 자라면서 때로는 고아로 자랐는데 부모 없이 자라가지고 부모 없이 자란 사람들이 모두가 다 망치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부모 없이, 아니면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부모가 자녀 양육을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자녀를 돈벌이 수단이나 아니면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방치한다면은 그 자녀는 10중 8구 다 나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 좋은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 사회에서 사회 악을 일으키는 상당수들을 보면은 결국 부모가 자녀에 대한 애정이 없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생겨진 현상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명령대로 살지 않으니까 부모로서의 명령, 부모로서 갖춰야 될 명령,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불법이 난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그래서 불법을 향해서 사는 삶이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맞춰서 법 안에,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래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니까. 그래서 이 책무, 법도, 규례, 명령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지만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뜻대로 살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2절에서 1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청중해라.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경청하라.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일방적으로 막 선포하고 내 말을 들으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 전에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흔히 공부를 좀 한다는 아이들의 특징은 가르치는 자의 소리를 들을 줄 안다는 거예요. 저게 무슨 의미인지, 뭔 뜻인지를 아는 것이죠. 앞에서 선생님이 열심히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어떤 아이는 잘 귀담아 듣고 무슨 의미인지 착착 풀어나가면서 듣는데 어떤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같은 한 소리가 나가는데 듣는 이들마다 다른 소리를 들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해야 된다.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들어야죠. 그래서 제대로 듣고 제대로 이해하죠.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방법은 먼저 답을 찾으려면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잘 읽어나가야죠. 이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를 보면서 이 문제 속에 어떤 함정이 있고 어떤 힌트가 숨어져 있는지, 어떤 범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죠. 제가 엄청나게 공부 잘하는 사람처럼 말씀드리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못했고 그냥 막 따라가느라고 바쁘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일들을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 모습으로 과거로 돌아가면은 좋겠어요. 근데 분명히 그렇게는 안 될 거니까.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래도 예전에 시행착오 많았지만 지금도 만족한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많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지금 더 감사하다. 그게 나의 삶에 더 많은 유익으로 존재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청종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요.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기 또 나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법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끌려가는 거예요. 군대 생활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징병당해서 군대에서 위에서 상관이 시키면 막 해야 되는 거예요. 뺑뺑이 돌리면 뺑뺑이 막 돌아야 돼요. 고되게 훈련시키면 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시킨 자와 명령을 받는 자가 사랑하는 관계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이 사랑하는 관계라면 부모님이 명하는 거 다 기쁨으로 합니다. 관계가 안 좋아 봐요. 자식이 듣겠습니까? 안 듣는 거예요. 억지로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괴로운 거예요. 모든 게. 직장도 마찬가지죠. 사랑이 빠지면 어떤 명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명령이 아주 원활하게 그리고 형통하게 이루어지려면 사랑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겨라. 하려면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죠. 적당히 하고 다한 것 같이 눈속임만 하고 있을 때는 열심히 없을 때는 적당히 그런 관계가 아니라 삶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라. 누가 있든 없든 보지 않든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가다 이런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어요. 제가 군대 있을 때 병장 얼마 있으면 제대하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열심히 일하는 걸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열심히 일했어요. 제가 어떤 고참을 보고서 그래 나도 제대할 무렵에는 끝까지 내일 제대하고 고향으로 갈지라도 오늘 주어진 일들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리라. 그러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못하게 합니다. 다른 병사들이 다른 중간 고참들이 막 못하게 그리고 제일 나중에 들어온 애한테 시켜가지고 야 저 삽자루 뺏어라 뭐야를 뺏어라 해가지고 못하게 시켜요. 근데 제가 막 승기를 낼 수 있겠습니까? 걔한테 그냥 마지못해서 아예 알았다 하고서 그냥 계급을 준다면 안 나? 와가지고 막 엄하게 하겠죠. 근데 이게 모양이 더 안 좋죠. 그래서 더 그냥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제 어머니를 성품을 닮은 것 같아요. 제 어머니도 일 같은 데 가면 남들은 뭐 주일 없으면 적당히 속여가면서 쉬어가면서 일을 한대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냥 묵묵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 입장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같은 동료들이 봤을 때는 별로예요. 왜? 좀 쉬고 싶은데 저 사람은 계속 일하니까 우리는 쉬기도 참 뭐하고 또 안 쉬자니 괴롭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료들끼리는 봤을 때는 좀 별로 인기 없는 사람일 수는 있겠지만 근데 주인 앞에서는 되게 성실한 사람들이다. 신실한 사람들이다. 근데 우리에게는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해야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만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자들에게는 은혜가 있다겠는데 어떤 은혜가 있냐? 12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안에서 보면 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강하게 된다는 얘기죠. 건강하고 건강, 강건 다 의미예요. 모든 게 튼튼해져요. 제가 어제 교회 와서 식물들에게 막 화분가리를 좀 분갈이를 했어요. 보니까 최근에 뭐 식물들이 색깔도 뭔가 좀 시들어가는 듯한 느낀 듯 들더라고요. 안 되겠다. 얘들도 땅에 흙에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서 더 이상 새로운 힘을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같구나. 그래서 흙을 사다가 계속 분갈이를 해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흙가리를 해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다시 새 힘을 얻어라. 건강해져라. 건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것이 일단 중요한 거예요. 강성해지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너희가 이렇게 명령대로 행하면 강하게 되어진다. 강하면은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가 뭐 같은 거, 벼 같은 거 할 때 강하게 키우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병충해 해를 덜 받는다는 얘기죠. 벼가 강해지면 병충해가 다른 데는 멸구 먹는다 하잖아요. 멸구 먹어가지고 벼가 다 엉망진창 되는데 그 건강한 벼는 쉽게 당하지 않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병약한 사람들이 계속 면역이 약해서 어떤 병균에 노출되어지고 계속 병든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강한 사람은 면역 체계가 딱 있기 때문에 웬만큼의 어떤 공격에도 끄떡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강성해지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주변에 있는 수많은 적들이 너희를 함부로 공격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공격을 할지라도 그들이 오히려 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강하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엄청 강하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강함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더 강건해지고 싶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삶적으로 모든 것들 강해지고 싶다. 그러면 다른 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냐? 8절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무슨 땅이죠? 가나안 땅. 이 땅은 구약에선 가나안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신약으로 오면 무슨 땅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그런 것 같이 또 하나님 나라.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모세가 얘기해요.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 모세는 이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이 땅 저 땅 구분할 줄 몰라요. 근데 모세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자기가 경험을 해봤는데 애굽 땅, 이집트 땅이 너무 척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 애굽 땅과 같지 않다 하면서 왜 그럴까 하면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시는데 무슨 비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기 때문에. 근데 비의 양으로 친다면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엄청 막 풍성하게 내릴 거라 생각이 들죠? 그렇지는 않아요. 이스라엘의 지역에 따라서 보면은 겨울에 비의 전체 양의 70%가 겨울에 내릴 때,
겨울에. 이른 비 내리는 때가, 늦은 비가 내리는 때가 아니라 겨울에 장맛비가 내린다는 얘기죠. 근데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는 우리가 이른 비 하니까 1월달부터 12월달 놓고 보면은, 봄에 내리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가을이 봄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10월달과 11월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예요. 그리고 그때 그들은 파종을 합니다. 파종을 했었을 때 수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이 있어야지. 그래서 잘 발화하고, 그래서 싹이 트고,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이 이른 비, 늦은 비는 4월달이에요. 4월달은 뭐냐면, 이제 곧, 5월달, 6월달에는 작물이 결실을 맺게 되어져 있어요. 이 작물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데, 마지막 열매가 잘 맺혀지기에 합당한 비가 내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합치면 15%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까 겨울 장맛비가 70%에 했으니까 여기는 15%에 지나지 않는 거니까 에게 별거네 많지 않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딱 어떤 거냐, 어떤 식물이 자라고 싹이 나서 열매를 맺어까지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막 모든 걸 풍성하게 막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 하지만, 인생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도 걱정 근심 없이 풍성하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죠. 돌아보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돌아보니까 다 감당하며 여기까지 와 있어요. 왜? 그때 정말 적재적소에 적절할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돌아보면서 생각할 때 언제 주셨습니까? 우리가 잘 견뎠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돌아보니까 나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었구나, 운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셨구나. 그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고 앞으로 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가지고서 살아갈 존재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은혜가 있다. 모든 것이 형통이고 모든 것이 자유고 평안이고 승리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우리에게 망하지 않게, 실패하지 않게 적절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9절에 보면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장구하게 된다. 장구한다라는 얘기는 오래 간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짧게 굵고 짧게 한번 딱 은혜 받고 그걸로 먹고 떨어질 그런 인생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긴 거예요. 오랜 인내를 필요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 계속 믿음 생활하면서 어떻게 믿음의 승리를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그때 작은 승리, 때로는 실패할 수 있고 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서서 오뚜기처럼 계속 일어나서 나중에 최후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놓고 본다면은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한 인간이 참 잘 살았어 했었을 때는 그 사람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후손들까지도 계속 이어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유하게 되어졌잖아요. 잘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잘 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 잘 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의 아들 이삭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갔더라, 이러면은 아브라함이 잘 산 겁니까?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이삭도 아버지와 같이, 또 그의 아들 야곱도 아버지와 같이 그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서 같이 가면서 모두가 그 주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받는 길이잖아요. 오늘 한 대에서만 딱 하고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여정이 필요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여정이 있지만 내가 잘 살면, 나는 대충 살고 자식만 잘 살기를, 특히 우리나라 부모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꽃을 못 피웠으니까 내 자식들은 꽃 피워야지. 그 자식 꽃 피우려고 나의 꽃은 나는 끝났어. 내 자식만 꽃 피워야지. 근데 그런 마음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인생을 자식한테 올인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식의 인생을 흥하게도 만들 수 있지만 망하게도 만들어요. 대체적으로는 망합니다. 부모 손 아귀에서 자녀를 이 길로 가, 저 길로 가 지휘하면서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뜻대로 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주신 은혜로 살았으니 내 자녀도 주신 은혜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장구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좋은 일에는 세상에서 막아낀다 하잖아요. 좋은 일에 막아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항상 좋은 일에는 미혹하는 것, 핍박하는 것들이 존재해요. 가만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은 미혹당하여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다. 그래서 스스로 삼가야 한다. 다른 자들이 핍박하고 다른 자들이 회유하고 뭐해서 다른 자들한테 핀잔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창을 들으셨어요. 창을 들어서 누구를 찔러요. 찌른다 했었을 때 과연 누구를 가장 먼저 찌르실까? 안 믿는 자요? 그렇지 않아요. 믿는 자예요. 믿는 자인데 믿었던 자가 잘못된 길로 갈 때예요. 여러분이 자녀가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 내 자녀가 있고 나 이웃집 자녀가 있어요. 둘 다 잘못했어요. 누구를 먼저 혼냅니까? 내 자녀를 먼저 혼내야죠. 내 자녀를 혼내는 게 마땅한 일이죠. 혼낸 다음에 내 자녀가 바른 길로 갔었을 때 남의 이웃집 자녀에게도 교훈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세상 부모들이 그렇지 않죠. 내 자식은 잘못해도 내 자식이니까 보호하고 남의 자식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과 같이 우리는 스스로 삼가야 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방 민족들이 너희를 미혹하고 너희를 막 획책하고 너희를 막 핍박을 가해서 너희들이 신앙이 흐트러지는 이방인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모세도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다른 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우리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제일 빠짐없이 하는 게 뭡니까? 기도할 때 빠지지 않는 게 뭐죠? 돌아보는 거잖아요. 회개하는 거잖아요. 목회자도 성도들은 귀가 아프고 싫겠지만 회개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회자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고 있는지, 내 생각을 전하고 있는지, 왜곡시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용하고 있는지 다 돌아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회개 집단이 되는 거죠.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고 바르고 소망이 있는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절제할 줄 알고 내가 이게 옳은 길인지 불의한 길인지 그걸 돌아볼 수 아는 그런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스스로 삼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진노의 결과가 하늘문을 닫겠다라는 거예요. 하늘문을 닫아버리겠다. 하늘문을 닫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 가지 있겠죠. 햇볕이 제대로 안 내려오죠.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죠.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면 은혜잖아요. 은혜를 더 이상 너에게 베풀지 않겠다. 그렇게 되어지면 땅의 소산이 내지 않는다는 얘기. 땅에서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얘기죠. 땅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꼭 인간들에게 타격이 오지 않습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죠. 그래서 모세는 얘기합니다. 이것을 예방하려면 너희가 평상시에 앞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라는 것.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뜨려지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크신 일. 7절에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2절에 보면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는 사실상 왜 그러냐면은 현재 경험한 사람들은 알지만 후손들은 부모가 계속 조상들이 얘기해줘야지. 구절에서 구절 계속 이어지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지 후손들에게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 전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 뭡니까? 광야에서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홍해를 건넜었을 때 이런 일들과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이뤘던 일들, 반석에 쳐서 물이 나온 일들, 메추라기 사건이나 만나 사건 뭐 이런 것 같은 그런 것도 있지만 또한 6절에 보면은 배신자 있잖아요. 반역자들, 다단과 아비람으로 대표하는 이들의 반역 행위들도 있었었다. 그러니까 인생의 수많은 과정 속에서 역사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망했더라. 그래서 후손들은 그걸 보고서 우리도 망할 수 있어. 옳은 길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교훈을 얻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역사 공부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민족이든지 역사는 필요하다는. 왜?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봐야 되거든요. 역사를 통해서 배움이 없다면은 역사를 잊은 민족은 망한다 했지 않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자들일수록 더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했더니 나라가 흥황하게 되어졌고 어떻게 했더니 나라가 흔히 말해서 개판되었구나. 그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그 위치에 올라가 있다면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뻔히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망하는 것이겠죠.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생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망하는 길로 가면 안 되겠죠. 스스로 삼가하자. 교만하지 말자. 자만하지 말자.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꾀임에 빠지지 말자. 자랑하지 말고 정욕을 위해서 힘쓰지 말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아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손목에도 때로는 그다가 기호로 메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미간에도 붙여라. 어디 가나 항상 몇 번 우리가 막 그런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라 라는 의미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6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을 본다면은 하나님 나중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선포한 일들이 있거든요. 두 패로 나눠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두 지파, 6지파 나눠져 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은 성경에 써 있죠. 29절에 그리시산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축복을 선포하라. 그리고 에발산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저주를 선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에발산에 저주를 선포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축복을 막 노래해요.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한쪽은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군민들한테, 일종 백성들한테 경각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복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잘못했다간 미혹당하고 핍박당해서 그리고 굴복당해서 저주받는 길로 가면 어떻게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우리는 복받는 비결을 배웠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깨달았던 이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계속 행함으로 인하여 진정한 복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것들을 결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돌고 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바, 오늘날 우리에게 현실에 맞는 경험들이 계속 존재할 건데 그 원리는 같아요. 그 진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주신 은혜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그래서 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